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지럽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헷갈리기 쉬운 길, 한번 들어가면 드나드는 곳이나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길을 일컬어서 미로라고 합니다. 가까운 서울대공원에 미로 정원이 있다고 하고요. 제주도에는 10개나 되는 미로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미로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미로가 그냥 아기자기한 조그만 미로가 아니라 사진들 속의 미로처럼 아주 크고 복잡한 미로라면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어떤 미로는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평균 3시간 이상 걸리는 미로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로를 만들다가 만든 사람이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꼭 미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미로와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미로 속에서 길 잃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크게 한 2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당혹감.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는 그 막막감. 그렇죠? 당혹감과 막막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당혹감과 막막함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느끼곤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성경에는 너무 많은 낯선 인명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은 낯선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책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이지만 사실은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총 66권의 책이 있죠. 성경의 그 권수가 총 66권인데요. 그러면 성경의 장수는 총 몇 장일까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해서 모두 1189장이나 됩니다. 1189장. 그리고 한 장이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어떤 한 장은 또 굉장히 길죠. 열심히 걷긴 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미로안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긴 하지만 당초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나가요. 그래서 1독도 하고 2독도 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로처럼 느껴지는 성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즐겁게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의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요. 네, 그것은 보여드린 사진처럼 미로 중간중간에 있는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로 속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있는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중에서 찍은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카메라를 공중에 높이 띄워서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드론이라는 장비 때문이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드론에 태워서 실어서 이렇게 높이 띄워서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높이 띄울수록 훨씬 더 많은 장면을 한 컷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죠. 조감도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모양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를 말하는데, 한자 그대로 말하면 조감도란 새가 내려다보는 그림입니다.
새가 공중에서 내려다보이는 그림, 경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감도는 뭐 안내 지도나 또 여행 지도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성경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우리는 사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한번 그 위에서 더 높은 데서 이 성경 전체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성경 66권 1189장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도 훨씬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해오는 방식이 주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었다면 오늘부터 약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2달가량은 망원경과 드론을 사용해서 성경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5월 중순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되게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훑어가면서 또 우리가 구약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의 미로 속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 라는 마음으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숨기기를 원하셨다면, 감추기를 원하셨다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미워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기 싫어요. 되게 유치한 표현이라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과제 한다면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주시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통로가 무엇이라는 것이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정할 수는 있어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고 믿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 읽으며 믿어야 하는 분이다. 특별히 믿음이 뛰어나서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펼쳐 읽으며 믿어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코 성경을 덮어두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다윗, 그렇죠? 모세, 아브라함,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인물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모세를 모세로 만든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죠? 네, 안 속으셨네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쳤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이시죠.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잡아서 가두는 데 앞장서던 바울을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는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뿐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에 성경 읽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높이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의 목적은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없이 끊어진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상관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처럼 모여서 거대한 퍼즐 그림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있으시죠?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각각의 퍼즐 조각들은 각각의 모양과 색깔과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퍼즐들의 모양과 특징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느냐, 완성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퍼즐 조각만 가지고는 이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의 조각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퍼즐 박스에는 항상 뭐가 그려져 있죠? 완성된 퍼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조각을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이 조각은 이래서 예뻐. 이 조각은 이래. 근데 이 조각들이 하나하나 성경 이야기의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는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뭐 5천 피스, 10,000피스, 그렇죠? 뭐 2만 피스, 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될 때 주는 성취감과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커다란 이야기,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마치 퍼즐 박스에 그려지는 그림처럼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총 1189장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앞에 3장,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 그렇죠? 첫 책의 3장과 마지막 책의 3장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1, 2장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죄와 성과 악의 싸움이 계속 펼쳐지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창조라고도 표현하고 재창조라고도 표현되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표는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들어온 것이고,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이 내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사명인 것이죠.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 굉장히 단순하죠. 조금 더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새 창조는 맞는데요, 중간에 2개가 더 들어갑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새 창조는 완성으로도 표현되고요, 또 회복으로도 표현됩니다. 다 같은 의미의 말이죠. 창조와 타락, 그렇죠? 그리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죠. 이거를 그 나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조. 타락은 그 나무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나무를 회복하시죠. 그럼 새 창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새 창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은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보면 6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과 끝은 같아요. 창조와 새 창조, 그렇죠? 2번째 타락은 같습니다. 3번째가 구속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을 시작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리고 새 창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6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1막이 창조, 2막이 타락, 3막이 이스라엘, 4막이 예수 그리스도, 5막이 교회, 6막이 새 창조, 완성,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6단계를 조금 더 단순화시킨, 아주 기호로 더 단순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한 기호로 6개로 표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뭘까요?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일어났죠. 망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내서 약속, 그렇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약속. 네 번째가 복음,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교회가 어떻게 하죠? 나가서 전하죠. 네,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 창조, 완성, 회복.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결국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죄로 인한 망가짐, 타락.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가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펼쳐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6막을 좀 하나씩, 다음 주는 창조, 그 다음 주는 타락, 이렇게 해서 한 막씩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성경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구슬이라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그 구슬들을 꿰어서 만든 하나의 목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없이 끊어진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창조에서 새 창조로, 창조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일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게 되죠. 구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끝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창조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일된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파리의 연인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손을 이렇게 됐나?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대사를 패러디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6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볼 때 지금 성경의 드라마는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아까 앞에 6막으로 이루어진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드라마는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5막과 6막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막과 6막 사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5막과 6막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야 그 끝에 맞춰서 내 이야기를 맞춰서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게 여기고 또 하여튼 그냥 누가 누구인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과거 속 역사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오늘 신약의 교회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들을 왜 읽어야 돼요? 왜요? 사람의 죄성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얘기하죠. 야,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만나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까? 저와 우리 자신을 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거울들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교리나 율법이 기록된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이나 활동에 국한된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가장 크고 참된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할 뿐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참여를 요구하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우리의 이야기로 기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사람의 이야기.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시켰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내어준 집주인의 이야기.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재밌었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으신지를 들려주고 또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완성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나는 참여할 것인지, 우리의 헌신과 참여를 요구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되게 좋아서 메모한 부분인데 우리 함께 한번 화면에 띄어있는 글씨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거대한 고속도로에 비유될 수 있다. 회심은 그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합류하여 이를 경험하고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다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때때로 성경이 미로처럼 느껴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진짜 미로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은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로와 같은 인생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이 길의 마지막이 어디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진짜 잘 사는 것은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우리의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면요, 엉뚱한 이야기 쓰고 끝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산다면요, 우리 딴에는 멋있는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국 끝에 가면요, 엉뚱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또 펼쳐서 읽으시고 그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루하루 발맞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큰 이야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큰 이야기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향료컵을 깨뜨렸던 여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해요.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한 것일 뿐이에요. 그 장소에 있었고 그 일을 한 것 뿐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이야기에,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이루는 아주 작은 한 인물로, 작은 역할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죠?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더 많이 상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더 많이 상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요. 완성될 큰 그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그림의 작은 일부분을 기쁘게 감당하며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일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